고린도 교회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기갈과 전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르비딤에서 기갈 문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문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또 반대로 기도하는 모세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문제, 또 기갈의 문제, 이런 성도들 삶에 문제가 닥칠 때 기도해야 하죠.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 다음에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네, 기갈, 전쟁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밖에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가운데 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네, 성도들과 성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한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굉장히 힘든 경우를 겪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성도인데, 똑같이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종종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문제라고 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도,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네, 교우와 교우 사이에도, 심지어 새신자와 새신자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왠지 모를 불편함, 왠지 모를 어색함, 왠지 모를 힘듦,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부딪히는 사람, 가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로 똑같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셀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셀 안에서 왠지 가까이 지내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셀 안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교회 안에 섬기면서 얼굴 자주 보고 인사하고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이 얼굴을 자주 보다 보면 얼굴에 좋은 부분도 많거든요. 예쁘고 아름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얼굴에 윤택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유달리 얼굴에 잡티 하나가 얼굴에 가까이 있는 그 잡티 하나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또 직장에 있을 때 사장이 말단 직원의 상태를 잘 알까요? 그보다는 바로 윗선배라든가 바로 동료라든가 바로 아래 후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이라든가 잘못들에 대해서 더 잘 느껴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떠한 시야를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그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는 목회자하고도 문제가 없고 또 성도들 사이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 분들은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간절히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영혼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감사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했는데 단순히 교회가 오래되었는데 부흥이 좀 더딘다거나 영적 선장이 더딘 정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정말 도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그 문제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또 이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 또 감사를 통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이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간략하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뭔가 바로 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런 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렇게 다툼이 생기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친교 식사 때는 어떠했는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고 또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방종하는 그런 행동들이 허용되어 있었음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 또 은사에 대한 이해 문제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보면 이 교회 안에 서로 간에 겸손도 없고 배려도 없는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동료 그리스도인을 법정으로 끌고 갈 준비까지 되어 있음을 이 고린도서를 읽어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죠. 굉장히 다양한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 심지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윤리적 그 이하의 문제까지도 안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교회 안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문제를 듣고 알고 있는 이 바울, 절망적이고 괴롭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한물 지나간 유행어를 빌려 쓰자면 내가 이러려고 전도했나? 내가 이러려고 개척했나? 자괴감이 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게 편지하는 이 고린도 전서의 인사말에 바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바울의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에서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는가, 누가 저작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네, 소스데네가 누군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지만 오늘 살펴보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먼저 말했다면 그 다음에 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엉망진창 여러 가지 문제들을 껴안고 있고 정말 보통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보다 그 이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른 표현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할 때 이 거룩하여진다라는 표현은 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미 받았다. 네, 사실은 엉망진창인데 문제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룩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 편지를 기록하는 이 시점에서 그들의 문제를 잘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어지는 표현에서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더 1절과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눈으로 빨리 한번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뭘까요? 네, 발견하셨을까요? 네, 다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자신과 문제가 정말 많고 다투고 심지어 음란까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똑같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과 지금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이것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관점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현현을 발견한 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엉망진창인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부르셨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그 문제를 도우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관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제일 앞부분에서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문제 많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똑같이 바라보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벌써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감당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잖아요. 이미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계획 가운데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였습니다. 박해하려고 이 다메섹까지 멀리 있는 곳까지 가고 있는 그런 그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계셨었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이 바울이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똑같은 관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약함이 많은 공동체였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정말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을 섬기는 목자라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목자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변화와 회복에 대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변화와 회복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하반절에 또 다른 수신자도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은 이 고린도전서가 단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회람되어지도록, 그러니까 돌려서 읽도록 쓰여진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주, 자기의 주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주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은 바울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은 정말 엉망진창인 공동체 고린도 교회의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에든지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것을 포함해서 담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사에 대해서, 이 바울의 인사 속에서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바라보는 그 관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관점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또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것인데, 그렇게 읽고 있는 각 처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가운데 바울이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가? 정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 이 바울의 감사, 세 번째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감사는 단지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감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감사이죠. 그 감사의 근거,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5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그 근거를 하나씩 보여주는데요. 간략하게 그 근거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5절에서 7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 가운데 은사라는 주제, 이 은사라는 주제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더욱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에 대해서 맛보기로 살짝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과 지식에 풍성하게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견고하여지고 은사의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이 항상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이고요. 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그런 연약한 지체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떨까요?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다거나 아니면 심령이 연약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말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깨끗한 얼굴을 가진 사람, 정말 다른 부분은 다 깨끗한데 정말 깨끗하고 예쁜 얼굴인데 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쪽에 있죠. 네, 점 하나가 있는데 그 깨끗한 얼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의 점을 먼저 보는 게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얼굴에 정말 예쁜 다른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티가 있으면, 점이 있으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임을 의심치 않고 지금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이어서 감사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경고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장차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이 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껴안고 있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으니까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확신하고 있었고요.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의 마음에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이 인사말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1장 9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목회자 성도 간에 또 성도 간에 심지어 새가족과 새가족 사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대부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셀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셀원들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뭔가 배워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감싸주고 그게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진 부분부터 이제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 알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부분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네, 계속 마태복음 살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예, 비난을 위한,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비난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신을 불러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정말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을 불러오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그런 관점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구나,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구하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돕기 위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뜯어 고치려고, 네,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뜯어 고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연약하고 부족한 저 사람도, 네, 제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가운데 제가 제일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이런 관점으로 내 집에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듯이 이 사람도 그렇게 부르셨지, 셀 안에 있는 그 사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나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부르셨지, 이런 관점으로 먼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는 받아 마셨고요. 예수님의 그 살을, 그렇게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는 함께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고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성도 다르죠. 얼굴도 안 닮았습니다. 얼굴도 좀 다르지만 아버지는 한 분으로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네, 형제입니다. 나이가 제가 많이 어리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어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네, 가족이고 형제 자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가족끼리 뭐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또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얼굴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똑같은 부르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돕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뭐 그냥 사소한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꼭 고쳐줘야 될 그런 문제라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주신 그 공동체, 내게 주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을 두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미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서로를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서로서로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심지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조차도 우리가 예수를 사랑을 품고 다가가야 할 것인데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면, 서로 갈등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투고 있으면 부모님 된 우리 형님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네, 똑같을 것 같습니다. 화목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듯이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네, 되도록이면 상처받지 않고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상처, 괴로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는, 더욱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